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7번째 시간은 뭐 따라 하실까요? 씨앗인지 열매인지 구별하라. 이 귀한 구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인지 열매인지를 구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면 심을 것이고 열매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게 내가 지금 심어야 될 건지 받아 먹어야 될 건지 이거를 구별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때 이게 이제 씨앗인지 열매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심을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받아 먹을 것은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이 씨앗이고 무엇이 열매인가, 이것을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상황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 가운데 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 그죠?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은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심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따를 것인지 상황을 따를 것인지 이걸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먹는지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두셨냐면 쫓기는 자로 두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척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사실은 억울한 것입니다. 뭐 잘못을 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들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왜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만드시는 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그러한 순간인데 이 도망 다니는 순간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생각을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맞는지 알고 싶으니까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시고 네 원수를 네 손에 내가 지금 넘겨주었는데 네 원수를 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네 생각대로 해봐라. 네 생각이 나와 맞을지 틀릴지 난 그게 궁금하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열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그 일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앞에 두셨어요.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에 사울 혼자 들어와서 여러분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여기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인가요? 응답이면 열매죠. 열매면 먹어야죠. 그럼 죽이는 것입니다. 열매니까. 먹어야죠. 받아 먹어야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열매인지 씨앗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내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왜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막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먹으라고 주신 열매인지 그냥 지금 심으라고 주신 씨앗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지. 여러분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항상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네 생각을 알고 싶다.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을 것인지 받아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해봐라. 이것은 원수가 내 앞에 지금 나를 여러분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합리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죽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당방어가 성립되는 거예요. 정당방어. 내가 지금 사울왕을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사울왕은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 찾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정당방어 우리의 습성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정당방어, 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많은 실수하거든요. 이 정당방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정당방어는 말씀 수호에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앞에 두셨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오늘 다윗은 한 가지의 분명한 것을 붙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분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분명히 응답된 상황 같아서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습니다. 왕 돼요. 바로. 고통 끝입니다. 광야 생활 끝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습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특별히 부르신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하고 있는 자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정말로 갈등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응답 받은 상황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위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딱 아시고 물질을 딱 주시거나 이 상황을 아시고 사람을 딱 붙여주시거나 이 상황을 아시고 딱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렸다 생겼다 이것으로 바로 열매로 생각하고 묻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붙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말씀이 더 분명히 내 인생을 붙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근데 다윗을 한 번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시험하세요. 아예 사울을 지키는 모든 군대들을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2번 이상 물어보세요. 진정성이 있는지.
한 번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한 번은 누구든지 막 그냥 본심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물어봅니다.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역시 또 막 주변에선 그럽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지 않냐고.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다. 열매다. 그냥 받아 드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죽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응답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갖고 안 죽인 겁니까? 오히려 특별한 계시라면 지금 상황이 계시 아니에요? 특별한 계시라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싹 졸잖아. 우리는 이걸 따르고 싶어요. 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 아니 어쩌자고 내가 있는 굴에 들어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 기적을 응답으로 삼으려고 해요. 다윗은 기적을 응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뭘로 응답 삼아요? 말씀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기적과 같이 내 대적들이 싹 잠들었어. 그때 누가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그때 누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누가 이걸 기억해요? 지금 내 앞에서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거죠. 말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잘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말씀이냐 상황이냐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똑같습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이 말씀을 비교할 때도 있고요. 나쁜 상황과 말씀을 갖다 비교하실 때도 있어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는 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요 말 하나만 가지고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기준 삼아서 저도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기적과 같이 누가 산을 딱 준대. 산 헌신하겠습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기적은 그냥 100% 응답이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과 비교하나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게 혹은 하나님 좀 빨리 어떻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다윗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다윗은 굴에 들어온 사울왕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도 주의 종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하나로 두려워했어요. 그죠? 얼마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습게 죽여버립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려요. 다른 백성들조차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대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을,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아무나 지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딱 지명되어져서 있는 여러분 이 혈통을, 여러분 그리고 왕보다 대제사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 아론이 먼저 생겼잖아요. 대제사장의 정식 혈통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기름 부어왔던 대제사장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일대로 왕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열매 없이 끝났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다윗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는 다윗의 국가에서 나중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제 갈라지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우리가 공부했듯이 9개 왕 중에 19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왕조가 몇 번 바뀌어? 9번 바뀌어요. 9번. 9번 바뀌는데 9번 바뀌는 게 다 뭐냐면 배신과 배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잖아요. 일대가 북이스라엘 일대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사실 누구 배신하고 나라 만든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을 여러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배신하는 것도요 배신만 하는 자에게 시켜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배신해요. 배신하고 이대를 못 넘기고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에게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아주 그죠? 뺏겨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도 이대를 못 넘겨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시므리에게 죽음을 당하고 왕기를 빼앗깁니다. 아주 다 처참한 사륙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므리는 다시 시므리를 배신해서 다시 왕이 돼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하고 아하시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여러분 나중에 여로보암을 예후가 일어나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도륙을 해버려요. 그리고 싹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후손들을. 남은 후손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찬탈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됐냐? 살룸에게 죽고 살룸은 므나헴에게 배신당하고 므나헴은 부가히야에게 배당하고 부가히야는 베가에게 배신당하고 베가는 호사야에게 왕권을 막아요. 여러분 호사야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호세아는 여러분 자기가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배신당해 죽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나요? 여러분 희한하죠? 아수르에게 배신당하 멸망합니다. 배신은 무엇을 낳아요? 여러분 배신을 낳아요. 다윗이 만약 사울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갔다면 남유다 왕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배신과 배신. 왜? 심은 대로 어떻게 되죠? 심은 대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걸 잘못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조상, 다윗 하나의 부모가 여러분 이 정직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켰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손해난 것 같지만 남유다 왕가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남유다 왕들도 엎어버리고 싶은 왕들이 꽤 있거든요.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꽤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이 그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말씀을 선택했어. 씨앗과 열매를 정확하게 구별했고 심을 것과 먹을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을 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했을 때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신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요 그 자손 대대로 왕의 혈통에서 그 규가 떠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시지만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왜? 그 언약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능력이에요. 언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도 배신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야비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면 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과 여러분 열매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심어야 될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을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응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헷갈림이 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그 기적 앞에서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셨어. 내게 이런 자랑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복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는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간증자는요.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묵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상황을 쫓아가면 거기에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죠. 그것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에 따른 보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것은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게 지금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내게 더 좋은 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그거는 열매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요. 그까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맨날 세상 사람들 탓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앞으로 회개하고 다시 언약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도 이 언약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얘기 안 해도 뻔한 결과라니까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처럼 내 앞에 열려진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녀에게 남겨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윗은 자녀 대세손으로 배신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로보암은 2대 만에 자기 자식이 살육을 당해버리는 그리고 그 배신을 한 왕은 또 배신을 당하여 살육을 당하고 그 배신했던 왕은 또 배신당하여 살육을 당하고 무려 9개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9개나 왕조가 바뀌는 여러분 이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믿었던 아수르에게 배신당하여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금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내는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은 결정해요. 네 생각대로 해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사울을 죽여도 되고 살려도 돼. 다만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열어줄 테니 네 생각대로 해봐. 하나님은 이 사람이 환경을 붙잡을지
말씀을 붙잡을지가 궁금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언약 하나를 붙들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2번이나 살려줘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그 가문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감당했던 것이,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 손해를 나중에 하나님의 갚으시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어려울지라도 혹은 너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으니까 배신당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어떻게 됐어요?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죽이면 자기도 죽임당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씨앗인지 열매인지 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응답처럼 딱 온 상황일지라도 항상 우리 뭘 더듬어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딱 열렸는데 양심이 찔려요. 주가 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은 딱 좋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그때 그게 나에게 올라온다니까. 이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게끔 빛을 비춰줍니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 이렇게 비춰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정손대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 말씀을 지키느라고 손해도 받고 내 말씀을 지키느라고 좀 고통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으로 사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생성해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언약은 심는 거예요. 뭐를 심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심어요? 말씀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붙들어 사는 겁니다. 기적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기적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간증도 다 기적으로 치우치죠. 내가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간증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기시는 자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 사람들 묵묵히 주신 하나님 말씀, 그거 선택해서 손해보고 때로 홀로 눈물 흘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진짜 기적의 사람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느 세대보다 가장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겨우 변화산 가서 그 3명만 딱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겨우 3명만 경험한 거예요, 신약시대. 근데 그때는 이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경험했어요, 시내산 앞에서. 근데도 안 돼. 여러분, 뭐를 안 따르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 열매 맺기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먹을 건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원수를 앞에 두시기도 해요. 막 물질을 두시기도 해요. 막 직장을 두시기도 해요. 뭐 때로는 막 두세요. 예, 막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거 왜 안 하냐고. 왜 다윗의 주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어떤 기회예요? 죽이라는 기회예요?
아닙니다. 네 생각을 나한테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선택하겠냐? 너는 뭘 선택할래?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건 먹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로 주시는 건지 심을 거로 주시는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심어야 열매를 맺죠. 심으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지금 안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눈물 흘리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다윗이 심은 말씀은요. 자손 대대로 끝까지 영원한 왕권이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자녀를 위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잘했던 왕인데 여러분 그가 바벨론 사시는 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구원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을 보냈어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봐라. 여러분 참고 잘난 체냥. 여러분 막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봤지? 응?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 응? 이거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겉으로는 다 누군데?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히스기야는 누구 자랑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살려내셨나요? 죽어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너 인생 정리하라고. 데려가겠다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을 얻고 마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잘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는 마치 자기의 경건과 의로서 자기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나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지. 예? 갑자기 어디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힘도 없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자, 이게 열매입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지금 심어야죠. 겸손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요. 열매로 받아 먹어버렸어요. 교만한 열매를 받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럼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자식이 뭔 상관이야.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하면 되지.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택했다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건 심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심지 않고 그는 상황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는 불명예스럽죠. 히스기야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 그 나라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장 내가 평안한 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심을 것인지 상황을 먹을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둘 때와 심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죠? 씨앗은 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씨앗은 심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열매는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 꽃이 나무에 이 과일 나무에는 꽃이 열리거든요. 이 꽃이 열려요.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꽃 너무 이쁘죠. 이뻐서 따면 어떻게 되죠? 이거 과일이 안 열립니다. 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그냥 심어둬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과일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했어요. 씨앗과 열매를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잘 구별하십시오. 내가 너무 이것이 지금 공고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심으면 얼마 안 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거두게 하세요.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를 2번 살려주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 죽습니다. 사울이. 이것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열매는 내가 맺을까요? 하나님이 맺을까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는 건 누가 심죠? 우리가 심습니다. 근데 열매는 하나님 맺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조급해서 열매도 누가 맺으려고 그러죠? 내가 맺으려고 합니다. 씨앗을 심는 건 우리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매우 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열매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맺어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급해서 열매가 맺히는 꽃을 보고 꽃이 응답인 줄 알고 딱 버리고 여러분 벼 나달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달 올라오기 전에 그거 다 베버리면 풀밖에 없죠. 오늘 다윗이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의 귀한 은혜는 뭐냐면 그가 이 12절에 보세요.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이 고통과 모든 사울 왕을 죽이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스스로 죽이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이 열매는 누가 맺으셔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온 사람들은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본인 책임이에요.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 책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야 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시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신가되고 하나님께 올림받아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제가 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게 언약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삶이 조금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자의 지혜예요. 제가 왜 공적으로 돌리라 그래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영광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적으로 돌리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면 책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으면 자기가 결정한 게 되죠. 내가 결정하면 자기 왕이 된다니까요. 얼마 못 가 배신당합니다. 얼마 못 가 배신당해요. 왜? 자기 실력으로 왕 유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 다윗의 왕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에게서 왕권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누가 지키신다? 내가 지킨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냥 왕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네 실력으로 해라. 네가 지켜내라. 그러니까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거기는 힘센 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넘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인지 열매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은, 사울을 처단하는 일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림으로 하나님께 그에게 모든 결정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명도 누구에게 결정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면 내 생명도 내가 결정하고 사울의 생명도 내가 결정한 결과가 나와버리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보면서까지 드린 인생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면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예요. 자기의 공의. 삶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목사들이 이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목회하다 보면 자기 공의에 빠져요. 자기 공의.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공의에 실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구원을 모세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분명합니까? 근데 모세가 누가 구원하려고 그랬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예요, 자기. 누가 열매 맺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나요? 목사가 세우나요? 교회 목사가 세우나요? 여러분이 세우나요? 하나님이잖아요. 목사하고 우리 중에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죠. 목사가 세워, 여러분이 세워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심으면 될 것을 열매까지 맺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버려요.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지만 자기가 결정했던 뜻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납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의 공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건가요? 나의 공의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나와서 공의가 발견됩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너무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병사가 괴롭히고 있다니 이걸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가갖고 애굽 병사를 쳐 죽입니다. 되게 하나님 생각한 것 같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서 열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공의가 발휘된 거예요? 자기의 공의. 누가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덧붙여진 하나의 그냥 프레임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공의가 다 벗겨지고 이제는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릴 정도로 낮아졌냐면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정권을 이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뭐가 맺어지죠? 열매. 이거 먹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비로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결정해버리면 그만일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이거 저는 미래를 모르겠어요. 이게 눈에 보기엔 좋아서 딱 붙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자녀를 사륙이 되게 될 것인지 도륙이 될 일인지,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은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된 뒤에 이대도 못 가서 멸망하게 될 그러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인지, 이거 먹고 나서 배탈 나고 죽을 것인지 전 모르겠으니 하나님, 주가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네가 한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보다 그 이가 1번이 돼요. 그게 당장은 오감 만족을 누리고 재미있고 즐겁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 여러분, 한 발자씩 물러나서 하나님을 늘 1번으로 만드십시오. 누구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면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도 허락됨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제 그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래서 무너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한 발씩만 물려서 하나님을 항상 1번으로 찾아야 돼요. 이번에 거기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딱 예배 시간하고 겹쳐. 이거 진짜 이 티켓 진짜 딱 이번 한 번밖에 평생 안 올지도 몰라. 근데 딱 2장 얻었어. 근데 예배하고 겹쳐. 하나님은 꼭 그래. 근무가 있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사회적 구조인걸.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한다 연지요? 그 이유와 100만 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무슨 티켓을 얻었어. 근데 딱 주일날 주님, 예배는 1년에 52주나 있고 이건 100만 년에 한 번인데 이해하시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여러분, 100만 년에 한 번 올 만한 것을 하나님의 예배로 돌려드리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어떤 보상이?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1년 52주 내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세상적 계산이고요. 이 귀한 걸 내가 그 1년 내내 있는 52주에 한 번의 예배에 내가 바꿔버렸다면 도대체 그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자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계산은 그래요. 하나님은 100만 년에 한 번에 올 것이 아니라 1000만 번에 한 번에 올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7절 마지막 줄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고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누구 길을 갔대요? 여러분 말씀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다른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뭐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길. 이 말씀의 뉘앙스가 벌써 뭐 한다는 뜻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겠구나.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자기 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게 누구의 길인가를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길인가? 이게 주의 길인가? 자기 길인가? 예? 잘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질문하면 연정이가 만약에 주일날 근무 쓰는 게 그냥 단순히 주일날 근무 쓰는 게 짜증나는 거를 넘어서 예배하고 싶은데 주일날 근무를 쓰네. 그래서 병원에서라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막 오겠지. 환자들이 오겠지. 근데 그래도 딱 보다가 환자 오면 막 맞이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바뀌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 당분간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모함으로 심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돈 드는 일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심느냐 묻느냐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뭐 내 직장 사회적 구조가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여기 나옵니다. 내가 또 환자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 틀어놓고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 하루도 어떻게든 보든지 막 찬양 같이 해보려고 하고 조용하게 막 병원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이상한 년이 있어요. 막 이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죠? 누가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막 조그만 목소리로 막 찬양 같이 하면서 그죠? 창조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기도할 때도 막 하고 그죠? 말씀도 막 잘 못 듣고 있지만 하나 꼭 막 그죠? 막 손이 몸은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주님 보시면서 마음이 간절한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만큼은 잘 지키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뀌는 게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꼭 다윗과 같은 자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심는 대로 어떻게 돼요? 먹는다는 원리. 심는 대로 먹는다는 원리. 내가 죽여버리면 나도 죽는다는 원리. 내가 살려주니까 나도 산다는 원리. 씨앗과 열매를 구별하는 인생.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하는 인생. 그죠? 자기 길과 하나님의 길을 구별하는 인생.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분별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사울은 자기 길을 가니라.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가 주의 길을 걸어가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크잖아. 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 커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길을 가니라.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길을 가야죠? 네,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심으면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늘 분별은요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기적 보면 너무 막 당황해가고 흥분하고 막 그래갖고 기적이 응답인 줄 알지만 여러분 기적 보고 제대로 된 여러분 반응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예, 겨우 기드온 정도? 예, 근데 대부분 기적 보고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결국은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여러분 성경의 기드온을
굉장한 사람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예. 의심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지. 예. 근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심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인지 열매인지 먹을 것인지 여러분 심을 것인지 자기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구별하십시오. 열매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맺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줘요? 하다못해 우리 인간도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간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막 큰 일이 생겨도 웬만하면 그걸 해내려고 막 자리 안 비우려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시잖아요. 맡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열매의 대열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열매를 누리시는 그날까지 조금 참으셔도 됩니다. 잘 분별하셔서 주가 먹을 것을 주실 때는요. 내가 참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부어주세요. 내가 볼 수 없는 세대까지 부어주세요.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여 그 언약은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살아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뭘 남기실 겁니까? 뭘 가르치실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다시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보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언약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야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자기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열매를 착각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승리가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울어야 될 일이었죠. 자기가 병에서 일어난 게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더 회개했어야 될 일이었죠. 근데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열매가 먹지 않을 걸 먹으니까 자기 자손이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것으로 남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바른 것으로 언약을 붙잡혀서 여러분 심고 성령의 열매로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